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그때에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첫째 날이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전에 서론이 끝나고 첫 번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29절 보면은 그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35절 말씀에서도 그 다음 날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 43절 말씀 보면은 다음 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기를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의 어떤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사흘째요. 사흘째라는 말은 4일이 끝나고 난 다음 1, 2, 3, 세 번째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여섯 번째 날에 일어난 사건처럼 읽히도록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단지 이제 어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 전체의 본문을 끌고 나갈 때에 요한이 어떤 구성과 전략을 통해서 이 본문들을 배치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여섯 번째 되는 날 갈릴리의 혼인잔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흘째 우리가 이해하기로 1장, 2장으로 봤을 때 이제 여섯 번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시의 잔치, 결혼잔치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 일주일에 지속되는 잔치 가운데에서 대부분 이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렇게 당황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건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전체의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서 이것은 재앙에 가까운 일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굉장히 이제 어머니를 분리시켜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무시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존경하는, 어떤 영어식 표현으로는 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여성에 대한 존경 억구이기는 하지만 이제 무시는 아니에요. 분명히 무시는 아닌데, 그렇지만 분리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언어적인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면서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 관심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분리된 표현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잘 번역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구약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마을의 잔치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의 때가 이르실 것에 대한 관심에 가득 차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어머니가, 이 마리아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이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머니가 알아듣는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신의 일들을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분께는 모든 것에 이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하는, 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계획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그 계획대로 하고, 나의 계획, 나의 생각으로는 이 포도주가 없어졌으니 뭔가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지만 예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도 그냥 굉장히 단순한 순종이죠.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그 상관은 당신이 신경 쓸 것 아닙니다. 나에게는 지금 최종적인 관심, 그 내 때가 오는 데에 대한 그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 계획, 그 일들을 이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알아들으시고 이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께 지금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했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계획에서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물 두세 동이 드는 항아리였어요. 이 돌로 만든 물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표현상으로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흙으로 만들어서 빚어진 그런 돌 항아리는 부정한 것이 손대지면은 부정한 것이 되어서 이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돌로 만든 물 항아리는 항구적으로 이제 정결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부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의 물 항아리가 이제 6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 숫자적인 거, 뭐 어떤 표현들 막 이런 거 다 살펴보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이제 비껴나서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게 되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 잔치를 맡은 이가 이제 이 마을의 대표격으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모든 잔치의 내용과 어떤 그 이루어지는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는 사람인데, 잔치를 맡은 이 사람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를 맡으니 잔치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지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새로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관심의 차원을 떠나서 책임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뤘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순종으로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어요. 이 대비가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만큼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몰랐어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알게 되니까, 단순하게 순종하니까 메시아라고 반응하게 되는 거죠. 나다나엘은 몰랐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그렇게 경멸했는데, 단순하게 따라가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구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경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부분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안 사람의 차이가, 이 적극적인 순종, 아주 단순한 순종에 따라간 사람들은 알고 그것의 신분 고하나 어떤 위치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아는 존재가 되고, 이것을 주관하고 잔치를 주관하고 있더라도 모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랑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의 전략은 뭐냐면 남겨두었구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이 표징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대답해야 될 신랑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타이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끼어들면서 이 잔치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신랑 되시는 이 사람의 적극적인 그림자가 이 예수님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표징이 에서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일이 있은 뒤에 형제들과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이 후스를 통해서 이 본문을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잔치가 정결 예식과 연결이 되어지고 정결 예식이 진정한 축제로 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신랑이시자 또 잔치를 주관하시는 호스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적극적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시적인 표징으로 우리가 읽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사실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더 없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결혼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의 진짜 그림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리고 부활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되는 날 완전히 이제 경험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축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는 단순한 순종을 요구받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단순한 순종에 나아갔을 때에 무지했던 자들의 참된 알미 가능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할 때에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됩니다. 세상은 그 참된 기쁨을 찾으려고 수많은 잔치들을 벌이려고 하죠. 근데 사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신 영원한 정결과 영원한 생명에서만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우리 주님께 단순히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날 포도주를 나눠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새로운 창조의 첫날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이 기쁨을 다시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이 영원한 잔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아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순종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잔치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굳게 붙잡아서 우리가 어떤 다른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어떤 즐거움에서 우리의 쾌락을 누리기보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누리는 그 참된 기쁨과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